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은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규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입성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죽지요. 하지만 어떤 인생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사람의 하는 일과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입성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영적 대변화를 일으키는 그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러분, 여기에 한 마디가 더 들어가야 되지요.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드디어 어디에 가십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고대하던 휴가지로 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가야 될 그 로마는 어디에입니까?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는 그 한마디에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지요. 로마로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가 로마에 머물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진 거지요. 사도 바울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참된 축복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부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아니지요. 건강하냐 병들었느냐도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또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어쩌면 이런 자유가 이 땅 가운데에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을 잠깐 맛봤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휴가 기간에 캐나다에 있는 살고 계신 한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캐나다는 50명 이상 모이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상황은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우리 마스크 다 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봤더니 캐나다는요, 음식점에서 음식도 못 먹는답니다. 테이크아웃 이거 외에는 음식점도 문을 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모이는 장소는 모일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도 모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희는요 식사 다 해요, 식당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교회도 예배드릴 수 있겠네요 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지금 캐나다나 미국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 후에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신분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요, 자기를 변명하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등장을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타협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인데 개인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단지 복음이 회복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곳에 죄인으로 붙들려 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우리 민족을 내가 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동족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20절에 얘기를 합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메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것을 얘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지식이 없거나 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참된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랬더니 이 모여있는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얘기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해서 아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것이 많은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말이 참 재미있지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로마로 붙잡아 온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 때문에 붙잡혀 온 거지요. 그러면 이 로마에 와서 제일 꺼려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의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 좀 꺼려할 수 있겠지요. 왜요? 여태까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데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어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과거로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쉽게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 가운데 힘들어도 또다시 반복하여 주신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봐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딱 두 가지만 알고 싶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부활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고 부활이 믿음으로 살아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이 죄인으로 어쩌면 제한하여 로마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엔 두 나라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나라가 두 개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관심도 없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하지요. 산천초목도 영원할 것 같은데 비가 일주일 동안 내리니까 무너져 내려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을 하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고 인간의 욕심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욕심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탐심과 욕심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이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지요.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때이지요. 코로나19로 교회의 이미지가 참 많이 나빠졌습니다. 교회 얘기하면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아니요, 성도라는 표현보다 교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교인들도 교회에 나오면 마치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아예 굳어져 가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를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목사님들이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받고 있는 그 불안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아예 폭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예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영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다시 예배 현장으로 나오기를 그 목사님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예배해야 되겠음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론이 24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 쓰고 있는 것이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망할 사람들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망할 사람은 귀가 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지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고, 그것이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 모습,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귀가 열려있기를 원하고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귀를 열어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져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서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두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또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떠한 세상이 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누가 들어요? 이방인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요? 이방인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도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또 어디까지 갈까요?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에도, 모슬렘권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에게도 갈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이 복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들어가겠고 그들은 들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곧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산주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 무서운 모슬렘도 무너질 겁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변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배제되어 멸망 가운데 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멸망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핵심 구절을 보시면 바로 1장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중심적 메시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크든 작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나눠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능력,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지요. 여기서 땅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결론이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엄청난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30절에 나오지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당에서 시작했던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처럼 수만 명을 선교지로 보낸 선교 단체에서 시작을 했던가요? 아니요. 새빵입니다. 저는 새빵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할 때 새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새빵은 부모님
집의 1층에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집은 요 금호동 저 아직 있더라고요. 저 옛날 병원 건물 뒤쪽으로 올라갔더니 45도 각도에 있는 집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아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더니 살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네, 그 새방에서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새방에 살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방이면 몇 명 정도 들어갈까요? 한 10명 조금 넘으면 꽉 차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넓은 곳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새방에 온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복음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혹시 누가 될까봐 더 철저하게 힘들지만 마스크를 하고 더 철저히 위생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 새방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목사도 아닙니다. 새방에 찾아온 사람들이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지요. 그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거대한 로마,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들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도 예수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는 바뀌고 이 나라는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능력을 얻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지요. 기독교는 본질상 소리 없이 누룩처럼 스며들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들이 그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충만해지면 우리가 있는 곳을 뒤집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바로 신앙인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듣고 깨달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이 시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